본문 내용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자주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실 우리 믿음의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 성찬식, 성만찬 마지막 6월절에 대한 그 마지막 식탁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그 예고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6월절의 의미, 마지막 만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출애굽하던 날 밤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의 마지막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 날 밤을 지내야 하는가? 그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양을 잡는 거였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양의 고기를 자기 식구들과 다 먹는데 만약에 그 식구가 좀 적은 숫자이면 옆집에서 같이 그 양을 함께 잡고 그 고기를 먹고 떠날 준비를 다 채비하고 이제 떠나는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6월절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던 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그 출발하는 자유롭게 떠나는 그 날 처음 소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어린 양은 그 전부터 그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레위기에 그렇게 반복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한 정확한 절차 가운데 꼭 필요한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이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 자리에서 내 자신이 내가 어린 양이 되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6월절 그 아름다운 그 희생의 의미 그리고 그 축제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그 자리에서 6월절을 완성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일련된 그 양을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준비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다시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 유월절 똑같이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살과 피를 내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주셨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다 아시겠지만 바로의 칼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약의 피로 이렇게 문설주에 있으면 유월절의 의미가 영어로 패스오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죠. 그 칼날을 피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때 너희의 집안 식구들을 다 한 집에 모으고 그 집에 이 붉은 천을 표식으로 달아라.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만큼은 다 구원해 주겠다. 이게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거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 정탐꾼과의 약속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피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의 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를 쫓아오는, 그래서 홍해 앞에 막혀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났다고, 도간에 든 쥐라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었잖아요. 바로가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시키면 해야 하는 노예로 살다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 유월절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과 함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을 어린 양 삼아서 그 언약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날을 두려워해요. 이게 유월절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는 그날이 진짜 두려운 날이에요. 그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기생 라합이 그 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그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그 유월절에 그 예수님이 언약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바 2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이것이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언되어진 대로.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미리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지시는 그 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야, 베드로 큰 소리 치더니 베드로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난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싶지만, 사실은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되리라, 이 예언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시의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예언이고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월절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으로,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유월절이 완성됩니다. 유월절의 원래 의미는 심판 가운데 은혜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린 양의 피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 집만은 살려줄게. 그게 라합과 약속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잃지 않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확인 사살하셨을까? 너 나를 분명히 부인할 거야. 어쩌면 예수님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고 진심이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나는 예수님 위해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나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천만에요.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시고 이 유월절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완성은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까지도 예수님이 그러한 나의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앞에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그 구원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도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나의 공로로는, 나의 의로는, 나의 헌신으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